지지난 주에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또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고 살아가게 될 때에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저희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이렇게 들지 않는 행동도 볼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말로 인하여 가지고 내 마음의 섭섭함을 느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를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용서하신 후에 완전히 잊어버리셨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내 마음에 부담을 주고 그러게 될 때에 그것을 이 머리에다가 입력해 놓지 아니하고 계속 머리에다 그걸 담아둔 가운데에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러지 않는 것, 그러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것이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 사랑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게 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다. 이 불의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에서는 우카이테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악의 승리를 갖다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냐면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이런 시험을 받고, 어떤 때는 이런 유혹을 받고, 또 어떤 때는 연약하고 부족해 가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죄를 이렇게 지을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값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죄에 형벌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요,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때 실수를 해가지고, 어떤 때 유혹을 받아가지고, 어떤 때 시험을 받아가지고 넘어져서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이 마음에, 겉으로는 안 그런데 이 마음에는 그 잘됐다, 기뻐하는 거 말이에요. 우리 내려오는 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죠. 사촌이 땅을 사게 되면은 우리가 축복을 하고 축하를 하고, 하나님 땡큐, 참 우리 사촌이 땅 사서 하나님 은혜 줘서 그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배가 아프대요. 이게 인간 속에 있는 여러분 부패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 볼 때, 잘 안 되는 것 보게 될 때, 겉으로는 안 그러고 말이에요, 속으로는 그걸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갖다가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잠시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죄 짓게 되면은, 여러분 죄의 값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죄를 짓게 될 때의 징계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약 우리가 죄를 졌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은,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매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잘못하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징계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징계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첫째는 양심적인 가책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근데 그 중에 한 분 세리는 그저 머리도 들지를 못하고 머리 팍 숙이고 그 다음에 가슴을 치면서 주여,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럽니다. 이거 뭘 갖다가 뜻하는 말씀입니까? 아마 이분은 세리였기 때문에, 아마 세무서, 요즘 말로 하면 세무서를 다녔기 때문에 아마 어떤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그게 탁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고요, 머리 팍 숙이고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가슴을 두들기죠. 근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죄 사함 받고 내려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적에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어찌할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양심의 가책을 말하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 짓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이 양심의 가책을 주는 일입니다. 마음의 가책을 주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때는요,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우리 교인,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성경 보는 표를 만들어 드렸는데 아침에는 짧습니다. 오늘도 아마 10절 정도, 오늘도 시편 22편인가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봤죠. 오늘 아침은 짧은 요절이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바쁘니까 그저 그거 한 서너 번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만들어 드렸고, 저녁에는 최소 석 장은 보자. 저녁에 한 석 장은 최소 보세요. 어떤 분들은 7시 뉴스 보고, 그거 끝나면 또 8시 뉴스 보고, 그거 끝나면 그 다음에 9시 뉴스 보고, 그 다음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기 전에 또 뉴스 보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는요, 그게 그겁니다. 7시 뉴스하고 8시 뉴스 다른 거 있어요? 7시 뉴스, 8시 뉴스, 9시 뉴스, 저는 동해물과 백두산까지는 안 가지만 그때도 똑같을 거예요. 한 번만 보죠, 뭐. 어떤 분은 또 연속극이 재미있어 그거 본대. 근데 연속극은요, 우리나라 연속극은 사랑하다가 우는 겁니다, 다. 그거 왜 뭐가 있어요? 아마 우리 정서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는 사랑하다간 울고, 미국 사람들은 곤충 쏘는 거, 그래 정의가 이기는 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영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마지막엔 정의가 이기는 거. 그게 줄거리야, 모든 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웃다가 울고.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지 마세요. 그냥 하나 정도 보는 거, 뭐 어떤 정서 위에서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하나 정도 보고, 뉴스 하나만 보면 되지.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까지 보고 해야 그게 그건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하나만 보고, 그저 9시 정도 되면은 자기 전에 최소한 성경 한 3장 보세요. 성경 보다 보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여기다 가책 주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이거 잘못했네. 아, 이거 내가 참 안 할 말 했네. 안 할 행동 했네. 하나님이 여기다 가책 주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데는 알고 했으면 그러세요. 알고도 제가 했습니다. 모르고 했으면 모르고 했습니다. 제가 그저 연약해서,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 참 이렇게 죄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시편 32편에 보면 경건한 사람은 기회를 타서 주께 빌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가책 받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속히 자백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성경 보고 회개하고, 이게 가장 은혜스러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가책을 줬는데도, 깨닫게 해줬는데도 회개 안 하면, 자백 안 하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세요. 그 두 번째 단계가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약해진다고 말해 병든다고 저 무슨 죄 져서 저렇지?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어떤 거 하나님이 좀 잘라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죄 졌을 때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내 몸이 점점 약해가고, 어떤 데는 병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 좀 누워서 생각해야겠다. 침대에 하나님이 눕히죠. 야고보서 5장을 보게 되면 15절 이하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눕힐 수도 있어요. 눕혀놨는데도 회개 안 하게 되면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놔둬서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다. 이건 안 되겠다. 그런데 이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영은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육은 갖다 멸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거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를 위하여 나는 구할하지 않노라.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죠. 이건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죄 짓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양심에 여러분 가책을 저희들에게 주시게 될 때는 이거 1단계인데, 여러분 이때는 빨리 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런데 저희 중에 형제가 악에게 져서 여러분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고 여러분 징계를 받게 될 때에 여러분 저희가 그걸 보면서 기뻐할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제 속에 그런 것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피란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구호 곡을 갖다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수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수수밥을 많이 먹었는데 그 갈아가지고 풀도 써먹고 그랬는데, 학교 갈 때 우리 어머님이 수수로 도시락을 싸줘요. 거기에 새우젓과 이제 수수밥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그 동네에 사는 우리 옆집이
옆집이 그 집은 집도 개화집이고 그 집이 또 제 친구 하나가 저와 같은 반 다니는데 이 친구는 도시락 열면 쌀밥이고 장조림이고 얼마나 그게 먹고 싶은지 그 이팝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이팝. 제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습니다. 저는 학교를 그 친구와 같이 한 2km, 그때는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흙길이고 이제 같이 걸어 다니는데 근데 이 공부 성적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가까이 지내죠. 근데 하루는요, 학교를 갔다 오는데 이 길이 말에 돌뿌리가 있잖아요. 자갈밭이 때문에 자갈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그냥 넘어졌어요. 여름이니까 반스봉을 입었는데 여기도 깨져서 피가 나고 여기도 깨져서 피가 나고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요? 얼마나 속으로 좋은지. 저건 며칠 안 왔으면 학교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부패한 인간 마음 속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겉으로는 참 안 됐다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좋은 거야. 어떠세요? 그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직하게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겉으로는 뭐 위로하네, 어쩌고 하면서 내 속은 안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딜 보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이 심중을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보고 우리 보고 뭐라고 그렇게 했어요? 가증하다고 그러죠. 가증한 거죠. 여러분 불의를 보면서 기뻐하는 내 내면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스럽지 못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서 우리가 은혜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형제가 넘어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을 여러분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죄, 모든 불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모아보려고 그렇게 주님이 애를 썼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하고 거부하고 죄짓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갖다가 황폐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걸 보시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가 넘어지게 될 때, 우리가 시험받게 될 때에, 우리가 죄짓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모릅니다.
형제가 넘어지고 형제가 쓰러지고 형제가 죄짓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의 이 눈물을 여러분 묵상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는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임할 징계 형벌을 여러분 묵상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범한 죄 값으로 임할 여러분 징계, 또는 그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형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긍휼이 생기죠. 우리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셋째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될 때에 그 자체가 부끄러움임을 우리가 인식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겉으로는 말해요. 겉으로는 참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뭐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겉으로는 어떤 분들은 나 당신 위해 기도해,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참 잘됐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넘어지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나타내려고 하는 욕구도 있죠. 이게 성령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에게 붙들려서 이게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 마귀란 놈이 유혹을 하게 되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목의 정욕 너무 지나치게 소유하려고 하는 것.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말에 계속 끝없이 이게 성장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저 이르려고 하다 보니까,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까 죄 짓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나타내려고 하죠. 교만 말이에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건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내 넘어지는 거 보면서 말이에요. 그거 잘 됐다. 여러분,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데 속으로 그런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한 거는 여기 이마에다가 모니터를 하나님이 안 달아준 거, 여기다 텔레비 모니터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속에서 생각나는 건 다 속에 생각하는 건 다 여기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다가 커튼 해다느라고, 그래서 누가 또 이렇게 볼까봐 아주 자꾸까지 지퍼까지 달 겁니다. 안 보이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내면 세계를 볼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 들게 될 때는요, 하나님,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그저 제 마음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갖게 해주시고, 주님, 제가 긍휼히 볼 수 있는, 제가 도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성령님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한다면 형제를 사랑한다.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아직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다.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형제 사랑한다고 한다면 미워 안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만 사랑합니다. 말만 사랑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형제가 넘어지는 것 보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돕는 마음을 갖고 정죄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